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언약의 땅으로 온 나오미와 룻이 어디로 왔냐? 언약의 땅으로. 땅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특히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성공, 성공자. 이 믿음으로 성공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짧아 보이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택의 결과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결단을 내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난 당하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죽음의 고난, 헤어짐의 고난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은 하나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아픔이고 고난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오늘 15절 그런 말을 해요. 너희 동서들은 보라 내 동서들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뭘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신에게 돌아갔다니. 그 고향에 하나님 믿지 않는 글리 돌아갔다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다. 갔나니. 그렇게 동서를 따라 너도 돌아가라. 그 이야기예요. 동서가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왜? 여기 롯이라는 여인이 할 이야기는 뭐냐면 너 뒤를 이을 남자가 없다, 남편이. 너의 언약을 이을, 가정을 이을 만한 사람이 없이 돌아가라. 그런데 이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세요. 강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에요. 오늘 이 나오미와 롯의 결단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 현찮은 결단 같지만 이 결단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갈등이. 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 뭘로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거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미와 롯의 선택은 정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그런 말을. 이건 보통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보통 깨달은 게 아니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뭐예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공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성공자의 세 가지 특징이 바로 뭐냐?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뭘 받느냐면 성경에 보면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참 중요해요. 그럼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뭘 선택한다? 이 사람은 모든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에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은 성경을 깨달았다,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여기에 믿음의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잘 보면 이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가 있느냐면 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아브라함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어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인생 살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욕심에 의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는가 하면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산에서. 그때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 여기에 핑곗거리가 1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언제는 주고 언제는 달라고 합니까? 핑곗거리가 되죠. 내 마누라는 나이가 먹어서 내 마누라를 못 이깁니다. 그럼 가정이 평안하지가 못해요. 또 1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칭함을 받으시고 내가 내 마음에 합격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세요? 수양을 준비하신다. 수양.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시험에 합격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양을 통해서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해가시잖아요. 요셉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것은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세계복음 하시려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셨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깨달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구나. 그때 합격만. 그러면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잘 아는 사람 바로 누구예요? 모세인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는 엄청난 깨달았죠. 그런데도 뭘 했느냐? 평생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버렸어요. 포기했어.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 비유 맞추고 적당하게 왕궁에서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좀 기쁘게 여기면 모세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죠. 고난일 수가 없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일 수가 있겠지만, 그럼 모세 자신은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겼다. 이게 모세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모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또 우리가 보면 세 번째 또 보면 누구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누가 깨달았느냐면 사무엘상 3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깨달았어요. 한나가 뭘 깨달았어요? 나실인의 비밀. 나실인의 비밀 깨달았어요. 왜 나실인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자기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시대의 문제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아파본 사람이 시대의 문제가 보여요. 근데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에 부지기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누구를 세웠느냐? 사무엘상 3장 하나님께서 1절에서 18절에 보면 누구예요? 사무엘 안에 사무엘이 깨달았어요. 사무엘이 뭘 깨달았느냐? 여기서 사무엘이 깨달은 건 미스바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미스바. 여기에는 나실인. 이것을 사무엘이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스바 운동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요? 다윗 왕을 세운다고. 오늘 한나가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깨닫고, 사무엘이 깨달은 것을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다윗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뭐가 중요하냐? 깨달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깨달음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성에 누구였어요? 바울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니까 그로 인해서 뭘 하시냐? 이 다윗을
사울을 축복하셔요. 바울을. 그가 뭘로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로마도 가고 가이사 앞에 써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진정한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 그러면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요. 두 번째, 나오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오미가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롯기서 1장 6절에서 8절에 뭘 깨달았냐? 1장에서 8절 잘 보세요. 1장 6절에서 8절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으로 떠나고자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에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의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저들을 하나님이 두 며느리를 선대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늦게. 어디로 가겠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는데 어디에서? 여기에 어디에?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 두 며느리를 두고 오려고 한 거예요. 왜? 씨도 없잖아. 결혼시킬 저기도 없잖아. 언약을 이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두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너희의 집 친정으로 하고 여기에 너희 어디로 돌아가라? 섬기는 신으로 돌아가라. 이 나오미가 뭘로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겠다?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가겠다. 참 쉬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근데 여기에 나오미는 고난 당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뭘 들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왔다. 내가 어려워서 떠나왔는데 다시 내가 돌아가면 흉년이 아닌 풍년이, 즐거움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압에서 오는 두 며느리, 돌아가라.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도 옛날 것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리고 옛날 것에 대한 상처 보고 상처되고 아픔이 되는 건 다 정리를 하고 돌아오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해서 늘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문제들이 많다고. 그게 나에게 없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삭개오는 많은 사람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그 믿음 속에는 자기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문제는 뭐냐? 키가 작아. 자기 핸디캡이야. 그리고 만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군중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자신의 핸디캡도 있고 환경의 핸디캡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신을 넘고 환경의 핸디캡을 넘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 방법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시잖아요. 아셔서 뭐라고 그래?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그때 자기의 문제를 대는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시는 일로 인해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결단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결단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고 청산할 건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안 하면 그게 전도길이 막혀.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 축복의 길이 막혀. 그래서 사람 앞에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르바가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깨달았어요? 오르바가 깨달은 게 있어. 오르바가 깨달은 게 바로 뭐냐? 오늘 나오미가 오르바가 깨달은 게 오늘 룻기서 1장 9절서 14절이에요. 14절이 뭐였어요? 여기에 깨달은 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9절서부터 잘 보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도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들어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너가 임신된 일이 있냐? 너 임신되지 않았지 않냐? 너 있냐? 태아에 있냐? 그 얘기요. 그러면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들을 인하여 그 아들을 자라기를 기다렸다고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의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뭐하다? 아프다. 너희들 때문에. 그런 이 아픔이야. 자녀 두 며느리가 결국 데리고 가면 뭐가 되겠어? 아픔이 돼. 나이 먹은 시어머니로서 보양을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 인해서 뭐 생각이 나? 아들 생각이 나. 그래서 뭐하다? 아프다 마음이. 그러니 뭐해라? 돌아가라.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오르바는 입 맞추고 갔어. 근데 오르바는 갔는데 오르바가 어떤 저기로 나오지는 않아. 근데 롯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죽는 일을 위해는, 죽어서 분리되기 이전에는, 떨어지기 이전에는 나를 떠나라 하지 마세요. 이게 오르바의 뭐예요? 에? 깨달으며. 응? 오르바가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 성경에 우리는 이 깨달음이 있어요. 오르바의 깨달음. 오르바는 깨닫고 갔어. 그러나 여기에 누가 또 깨달음이 와? 롯이 깨달음이 와. 롯 깨달음. 롯 깨달음은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잘 보세요. 1장 16절, 롯기 1장 16절에서 19절. 깨달음, 롯이 뭘 깨달았느냐? 잘 보세요. 롯의 깨달음은 단순히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 집은 시집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집의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죽겠습니다. 이 얼마나 롯이 잘 깨달았어. 네? 깨달았잖아요. 육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이 결단이었고 결단이 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공자들의 이 특징이 있어요. 뭘 저기 했느냐? 말씀. 그리고 뭘 저기 했느냐? 이 나오미가 그걸 깨달았어요. 오르바도 깨달고 롯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에? 선택을 할 때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선택을 할 때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을 잘 보면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저들 결단을 잘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잘 봐요. 믿음의 사람들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이 선택이 바로 뭐였느냐? 잘 보세요. 위대한 인물은 선택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주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뭐예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삭을 드리는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에 맞는, 선택에 맞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망했어요? 죽었어요. 선택은 결단하지 못해서 그래요. 대다수 사람들이 끊고 맺는 게 분명하지 못한 것은 뭐를 못해서 그러냐? 선택은 잘하는데 결단을 못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돼.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또 뭐가 되느냐면, 선택을, 결단을 제대로 못하면 또 뭐냐? 자기 고집대로 간다고.
믿음의 선택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결단.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오늘날 너 보기 좋은데 너에게 유익한 대로 네가 갖고 싶은데 그거 선택해라. 그런데 롯이 선택한 데는 소돔성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 우리는 때로는 반드시 선택 속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면, 결단했으면 그것에 대한 뭐가 필요해? 결단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장로 장립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 여기저기 찌웃거린다. 그것처럼 보기 흉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보기 흉한 게 없어요. 또 그 교회에서는 인정도 안 해줘요. 솔직히. 인정 못 받아. 그리고 잘 봐요. 사람에게 인정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어요? 네? 사람은 그냥 인정 못 받아요. 우리 교회 떠난 분들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잘 봐봐요. 같이 우리 권사 임직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유야 있겠죠. 그들의 신앙 어떤지 한번 잘 봐요. 점검해봐.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과 인정에 의해서 이끌려고 한다. 그건 덕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2장에 12장 11절서 25절에 보면 모세는 왕궁에서 나와서 뭘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왕궁을 버리고. 그래서 이 모세는 고난 안 당해도 내 왕궁에 있으면 적당하게 인생은 살 수 있어, 즐기면서. 그런데 잠시 뭐라고 표현을 한 줄 알아요?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영광을 누리는 것을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은 죄악의 낙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 받는 것을 더 즐거이 여겼다 그랬어요. 모세요. 또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누구요? 다윗. 사울 왕이 죽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사울을 해하지 않아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왜 해하랴?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23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선택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이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면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네 번째,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새 청년이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너 그러면 죽어.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얼마나 사랑했더라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내 말 듣는 척이라도 해. 다시 기회 줄게. 그 고백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이 믿음의 절개가 있잖아. 그 결단과 그 선택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들을 불 가운데서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그러시잖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누구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아니에요? 위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뭐 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이게 기도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종전처럼. 그 뭐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처럼이 되지. 에? 이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사람 어려워요. 근데 종전처럼 하나님 구하시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분이 있어요. 누구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일사각오. 응? 일사각오.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데도 존경하잖아요. 순교자로서. 우리는 한 번 죽지 두 번 안 죽는다. 일사각오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분이 부르던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서쪽 하늘을 붉은 노을이 비출 때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에 주님 고대가 그 고대가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4절. 누구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풍랑 앞에서. 이제 풍랑이 앞에서 나중에 이제 그 역사학자들의 이야기하면 요세푸스나 역사학자들이 보면 이 사울을 그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풍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하고 핑계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때 당시.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뭐라? 여러분 안심하세요. 부용들이 안심하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진정한 전도자들의 말을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풍랑이 그레데 향해 머무르자 그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의 말을 더 들었어요. 떠나지 말자. 풍랑이 온다. 과격하다. 근데 안 들었어. 안 말해. 그래서 선장은 누구예요? 선장은 경험자 아니에요? 선주는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배 주인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예요? 백부장은 누구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그들의 말이 더 전도자인 바울의 말보다 더 좋다. 그래서 뭐 만나요? 풍랑 만난다. 우리가 풍랑 중에 있다면 왜 내가 풍랑을 당했는지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 오늘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기회를 줘요. 기회는 바로 뭐다? 시간표다. 시간표예요. 기회는 시간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시간표를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표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래서 롯기서 1장 8절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시간표는 단순한 기회예요. 자, 찬스가 왔구나.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어쩔 수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밀려가면서 선택,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하는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주님이 책임진다 안 진다. 그럼 1장 8절 9절에 그 고백을 하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의 각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의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나오미가 뭐 하느냐? 축복해서 보내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으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의 소리 높여 울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보세요. 롯기서 1장 12절서 14절. 12절서 14절 한번 보세요. 12절서 14절 시작.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아픔을 줬다. 그 아픔이 결국은 나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다. 참 그것이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떠나서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지금? 모압이라는 데가 이방 나라 아니야. 세상 아니야. 세상에서 믿다가 낙오되고 실망하고 시험당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이야. 결단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뭐냐? 두 번째, 세상 사람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
인생의 영적인 시간표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시간표는 뭐냐? 룻기서 1장 16절에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을 롯이 가로되 나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아는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결심을 봤어. 결심을 봤어. 결심이 뭐예요? 여러분, 결심하는 인생은 못 있는 인생이요. 여러분, 멋있는 인생이야. 사람이 유혹하는 것도 결심을 보면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험에 올 때도 결단하는 결심이 있으면 시험에 안 들어. 같이 범죄 안 해. 그러니까 나오미가 누구를 봐서 롯의 그 마음을 읽었단 말이야. 읽고 결심하는 그것을 보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갔어. 그런데 둘째 며느리 이 롯이라는 여인은 안 떠날 것을 알으니까 그 어머니 오르바가 됐다 그럼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세계를 살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엘리멜렉의 사람과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여기에서 아들로 누구나 오벳을 낳잖아. 오벳은 누구를 낳아? 이새를 낳잖아. 이새는 누구를 낳아? 다윗을 낳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우리도 여러분 롯과 같이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의 중심의 결단, 말씀의 중심의 선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결단했으면 절대 뭐예요? 선택했으면 후회하지 말아야 돼.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자 되지 마세요. 아마 이 오르바가 이 오르바는 이 큰 며느리가 나중에 롯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후회했겠어. 나도 그때 따라갈 것을. 나도 그때 따라갈 것을. 그렇잖아요? 따라갈 것을. 그 다음에 우리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해야 돼요. 결론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성공이요. 성공해야 돼.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군사요. 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기자요. 여러분은 경기자면서 여러분 농부요.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요. 말할 것 없이. 여기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이유가 없어요. 에? 성공할 이유가 없다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자가 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 복음 때문에. 이유가 있잖아요. 반드시 성공도 이유를 아는 성공이냐, 이유를 모르는 성공이냐의 차이는 엄청나요. 이유를 알아야 돼. 뭘 위해서? 복음을. 그럼 과정도 중요해. 결과는 성공이지만 성공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뭘 선택했다? 말씀. 말씀 안에서. 그리고 뭘 했다? 이 중요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경기자는 반드시 경기는 뭐가 필요하냐?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경기는 전략이 필요해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지켜보는 사람도 은혜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농부는 반드시 먼저 받아요. 농부는 24시간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배추 농사를 줘도 배추가 들었다 놨다 크면 큰다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서 여러분 뭐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성공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